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제목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노력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이익을 차지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놓으셨지만 구원은 바로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딴 사람이 가로채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에 이 에스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에스더서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유래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이고요. 오늘 또 이 에스더서에는 특징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배경이 되는 나라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아주 옛날에 이 300이라는 영화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적군이 바로 그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 바로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더서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배경이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 여기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해요. 한번 나와서 앞에서 너의 예쁨과 너의 미모를 한번 보여달라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을 무시를 해요. 그래서 그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후로 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어요.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는데 에스더에게는 삼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죠. 에스더 2장 7절을 보면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2장 6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타국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사이는 아마 각별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시대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이름들이 나와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시키는데,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데려와요. 유다의 민족들을.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나타난 나라가 이 페르시아인데, 거기에 페르시아가 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끈끈했던 것 같아요. 서로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백성들이 서로 의지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조그맣고 작은 나라가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으니 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르드게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조카가 왕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신분이 상승한 에스더에 의해서 삼촌인 이 모르드게도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3장 앞에 2장 2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이 빅단이라는 사람과 데레스라는 사람의 두 명이 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비로 있는 조카 에스더에게 말을 하게 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하게 돼요. 왕이 진상을 조사하고요. 그 사실이 드러나자 왕을 죽이려고 했던 두 사람을 처형하게 되고요. 이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더서 2장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인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제가 좀 길게, 어려운 사람도 나오고 길게 이야기했던 이 일들이, 이 앞의 일들이 일어난 후에라는 것이에요. 2장과 에스더서 2장과 3장 사이에는 약 5년 정도의 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6절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것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7년째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장 7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12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2장과 3장 사이는 한 5년의 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그 후에, 그러니까 5년 후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2장 끝부분에 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할 계획을 밝혀내요. 궁중일기에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내가 왕의 목숨을 살렸으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밝혔으니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큰 공을 세웠으니까 뭔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왕의 목숨을 구해서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하나는 차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왕의 목숨을 구했고 뭔가 대단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으면 적어도 무슨 굉장히 높은 자리는 아닐지라도 뭔가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왕의 목숨을 구했다면 굉장히 뭔가 좀 나한테 떨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비웃듯이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3장 1절에 있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의 신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1절 하반부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의 위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모르드게가 그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뜬금없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게다가 이 하만이 누구냐면요, 아각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아론과 훌이 이렇게 모세의 양손을 붙들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좀 밀리고 손이 올려지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런 우리가 잘 알듯이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고, 이 전쟁을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그때는 사울왕 시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 소유나 이런 것들을 다 죽여라, 양과 낙이나 이런 걸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러자 이 사울왕이 네 해놓고 좀 보기 좋은 것들은 남겨놔요. 살려놓고 빼돌리고, 또 아각 왕도 없애지도 않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에스더 8장 1절에도 보면요, 하만을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에서 왕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유대민족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이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 민족의 후손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자리가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제주는 모르드게가 부리고 모든 명예는 하만이 취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 없어요. 그런 일도 당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차별도 받게 되고요. 때로는 너희만 잘났냐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오히려 내 삶은 전혀 나아질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늘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를 드린다고 해서 차별과 억압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뿐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만 잘났느냐, 너희는 왜 유별나냐 라고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수없이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런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라고 그랬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편하게 사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픈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노아가 배를 장작 120년 동안이나 만듭니다. 100년이 넘게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미쳤다고 했겠죠. 너는 뭐가 유별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배를 만드느냐.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왜 배를 만들고 왜 그것도 산의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노아가 만일에 거기에 현혹이 됐었다면 배는 안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편 2절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영향력을 우리의 옆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귀한 은혜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이 지위가 높아진 하만은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모두가 절하고 인사하고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왕도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문에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사건이 나타나요. 오늘 보면 3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아멘. 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들이 다 왕의 명대로 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왕의 신복들이, 야, 어찌하여 왜 너는 왕이 절을 하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날마다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절을 하지 않고 있는 모르드게를 볼 수 있어요. 대단하죠. 네, 목숨이 한 10개쯤 되는 것 같이 날마다
이제 왕의 신복들이 왜 절하지 않아?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큰 결심을 한 것인지 보면 이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긴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왕의 명령을 어긴 대가가 어땠어요? 왕후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박탈당한 상황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하찮은 왕비도 그랬는데 이 하찮은 평민인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모르드게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있겠어요? 4절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대적 아말렉의 자손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오늘 6절을 오늘 마지막 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함으로 아스라엘 온 나라에 있는 아멘. 네, 이 6절에 읽었지만 분노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우리 민족의 내 조상의 대적인데 안 되겠습니다. 제 대가가 너무 가볍다고 해서 그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잡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요. 아니 좀 절을 한 번 안 했더니 자기의 민족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모르드게가 있는 곳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땅입니다. 즉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난 유대인 아니야. 생긴 건 그렇게 생겼어도 그렇지 않아 라고 숨기고 살아도, 그리고 그곳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장 8절을 보면요,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모함할 때 그들의 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숭배를 받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모르드게의 그 기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민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의 민족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자신의 상황이 하만보다 절대 불리한데도 하만과 모르드게는 전혀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기준을, 자신의 마음을 결단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면 되는 거예요. 4절에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쫓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있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너무나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뭔가 풍요로울 때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결단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결단해야 될 때 나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모르드게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무언가 결정할 때, 무언가 결단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의 정체성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보여준 것이 세상의 모든 영화로움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다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절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세상의 영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살짝 눈 한 번 감으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마음 흔들리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양만 성도로 살아가면서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러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단은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틈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덧 악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무시무시합니다. 조그마한 누룩이 온 빵에 다 퍼져서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삼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마음을 다잡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괜찮다고. 그 정도면 됐다고. 세상은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오늘 이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너무 분주하지만, 바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올라오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는다니까. 이 오늘 모르드게가요 한 것을 보면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나만 남은 것 같다고 내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고 좌절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데 도무지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도무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지도 않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공동체가 왜 중요하겠어요?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 행복아카데미를 하는데 양다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도 한쪽 다리, 하나님한테 한쪽 다리,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목숨은 살고 적당히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겠어요?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 좁은 문으로 가야죠. 노아가 배를 만드는 동안 그 많은 핍박과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어떤 직장에서, 모임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대로 쫓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는 그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
이 결과가 지금 당장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 가정이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나의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모르드게의 결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놨냐면요,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말이 이제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 7장 10절을 보면요, 하만이 죽게 돼요. 대신들 위에 있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결국은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그걸 주도했던 이 하만이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것에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최후 승리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최후 승리를 하신대잖아요. 주님은 최후 승리를 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이런 것이에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나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지금 새벽에 신명기를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출애굽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설교하는 세 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나한테 시간으로나 물질로나 손해인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연약한 것 같고 도대체 뭐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건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내가 불이익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핍박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는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됐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